할렐루야.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옵소서. 저 악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사단마귀 조금도 우리 속에 틈타지 않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만 아니라 이 2025년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하며 또 우리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벌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오늘을 예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여 년 세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며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종말을 향하여 세상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혹시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았나이까? 이 땅의 것 하나님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지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빈도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비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참으로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또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종이 기원해 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들 주께서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말 세지 말아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참 복음을 전가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께서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훈 군이 1월 1일 날 그 오후 좀 늦은 비행기로 그 잉글랜드 런던에 이제 출국을 하는데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학업도 이어가고 또 인턴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 4년 전에 우리 큰애가 나갔을 때는 그때는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그 근래에 영국 경제가 너무 좋지 못해서 또 이민 문제로 영국의 프로테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밑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시간은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더욱 주를 사모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히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869면 정도에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수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참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 때에 더 굳건한 반석에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저 악한 사담하기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라는 이 말씀은 시편 90편 9절의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모세가 120년을 향유했는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눈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보고 또 저물었던 2025년을 바라보며 다가올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히브리어 내용을 직역해 봤는데 대략 완전한 직역은 아니지만 Our entire lifetime vanishes like a breath. 이 breath라는 말이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우리 또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어도 늘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감동이 넘칩니다.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게 사는 찬송인 걸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놓고 먼저 질문이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나오지만은 모세가 참 인생이 무상한 것 같아,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질문이 인생은 정말 무상한가, 의미가 없는가, 우리 인생의 진실로 일장춘몽인가.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그 봄의 꿈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인생이 무상하다면, 인생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진짜 무상한가? 인생이 진짜 의미가 없는가? 이런 도연명의 시, 도연명의 그 유명한 무릉도원 아시죠? 무릉도원, 선비들이 산다 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장수하고
뭐 배고픔도 없고 그런 것을 무릉도원이란데 아마 이게 아시아권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사상들이 오래전부터 나타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연명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은 뿌리가 없으니 규리의 티끌처럼 흩날리노라. 흙이 썰터지면 바람 따라 구르니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구나. 한창 때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며 새벽은 하루에 2번 오지 않는다. 때에 맞춰 항상 힘쓰고 노력할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듯한 그런 시죠. 특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 부대인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말들이 무수하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침에 새벽의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해가 나면은 안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아. 인생 여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아.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인생을 찰나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찰나와 같아. 이 찰나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서 단면, 하나의 선, 이 하나의 선은 여기서 수학에서는 선으로 보지만 실제로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과 점으로 연결된 겁니다. 수학은요 굉장히 철학적인데 그래서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수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보면요 수학하고 관련된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모든 게 수학입니다. 수학을 이야기하는 게 이 찰나라는 것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찰나라는 게 원래는 그 불교 용어입니다. 순간과 같아. 그래서 쏜살에서는 내 손에서 화살을 쏜 순간에 이 화살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0년을 살은 모세도 이 인생의 본질을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는 인생이 어떤 건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적고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적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인데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곳이죠. 지금 여러분 요르단에 가보면 이게 성경과 관련된 흔적들이 꽤 많아요. 페트라라는 곳도 있고 현재 사실은 이 요르단에서는 석유가 안 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은 이게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밀접한 나라, 거기에 미군 기지도 있고 석유가 안 나니까 자기들의 경제를 하기 힘들어요. 어찌됐든 그 땅이 옛날에는 그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 높은 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제 거의 떠나야 될 타임 바로 직전입니다. 그 타임 직전에 과거 120년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순간 같다. 다 주장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을 낼 수 있는가? 그 말에 자신 있게 주장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피노자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그때 왜 그런지 고등학교 특히 2학년과 3학년 올라갈 때 좀 있으면 대학 입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철학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 그 염세주의잖아요. 인생이 무상하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 안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야기하면 그럼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뭐냐? 대안이 뭐냐? 제가 물어봐요. What am I supposed to do? 그 다음 뭐가 있냐는 것이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 못하는데 오늘 모세가 과연 우리에게 그 대안을 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회한이 있고 후회가 되고 또 실수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못 들어가니까 사실 마음도 굉장히 상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보통 일을 한 건 아닌데 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 땅을 바라보며 인생을 논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 자 사람이 티끌로 돌아간다. 티끌이 뭐예요? 먼지잖아요. 먼지. 흙이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참 흙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이건 탑 시크릿인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고 지하 공전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약품을 썼는데 근래에 김일성의 몸이 썩기 시작했대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1994년에 죽었고 벌써 한 30년 됐는데 김일성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 도저히 방법이 없대요. 자기들은 그게 부활할 줄 생각했나 봐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 넥스트 스텝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모세의 관점의 인생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돌아가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 다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잔치, 무슨 잔치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목사님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뭘 하나님의 역사에 꼭 과학적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다 있나요?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아마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연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인생이 홍수처럼 썰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특히 모세는 1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최첨단, 앞으로는 첨단이 더 나가겠죠. 더 나갈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최첨단이란 21세기 2025년에 사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계획은 이렇지만은 그게 진짜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드라이빙 한다지만 실제로는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해 주셔서 정말 선하고 복된 길을 나아가는 것.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데 우리 인생이 홍수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을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홍수처럼 쓸려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 무상하다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하고 그 성인이 한 200만 명 되는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 매일 그 땅에서 두 사람, 누구예요? 모세도 죽었고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두 사람만 살아남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 20살 밑으로는 살았지만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묻힐 것이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대략 한 200만 명이 죽었다 치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을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대략 한 86명씩 정도 죽어 나가는데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쏟는 그들의 인생이 뭐 잘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는 사람처럼 다 떠나고 아침에 잠시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결국 모세도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모세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한 짧은 인생을 통찰합니다. 인생이 잘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오실 그때에 부활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모세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랄 뿐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속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수십 년, 120년 가까이 살았던 모세가 볼 때 그 인생이란 것은 계속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좋은 날도 있었지만 또 떨어지는 날, 괴롭고 힘든 날,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한 인생, 홍수에 의해서 휩쓸려 나가는 듯한 인생, 광야에서 목말라 갈증이 나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인생, 홍해에 딱 막혀가지고 도저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어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연수가 우리의 그 나이가 많으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가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제가 아마 젊었을 때 이 말씀은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인생이 날아간다. 시간이 날아간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을 충분히 100%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킬리누, 사네누, 케모, 헤갈이라는 네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케모라는 단어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어가 독특한 언어인데 세계 언어하고도 이렇게 다릅니다. 독특한 언어인데 꼭 영어처럼 한국어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케모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전치사, 그러니까 프리포지션 같이, 그러니까 like 혹은 as처럼 그렇게 쓰이고 한국은 조사,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러니까 여기 해갈이라는 단어가 숨소리입니다. 탄식하고 한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 제가 breathe라고 번역해요. 어릴 때 제 부모님이, 특히 제 어머니가 제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숨을 쉴 때마다 제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대요. 한숨을 쉬면 네 시간이, 네 생명이 날아간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 못했어요. 한숨 쉬지 마라. 인간이 한숨을 쉬는 것은 네 인생이 날아가고 네 시간이 날아간다. 굉장히 저는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하고 넘어갔지만 굉장히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하면은 우리의 세월들을 한숨처럼 끝내버린다. 우리의 인생은 숨소리 하나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숨을 한 번 쉴 때 인생이 금방 다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것은 스피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보다 허무함, 공허함, 그게 비어있다. 인생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지만은 그냥 빨리 지나간 그 인생의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허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emptiness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인생 무상론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인생이 이래서 의미가 없고 덫이 없으니 나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톨스토이도 그랬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톨스토이가 아니고 해밍웨이. 인생 무상론자와는 전혀 다르다. 그 찰나의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시는 주님의 은총과 영광의 빛 아래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피난처, 이 거처라는 것은 피난처, 안식처, 보금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이 덧없고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뭐 없는 것 같아. 그건 인정해요. 또 인생을 그렇게 봐요. 자기도 12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토대,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 그리고 보금자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재밌는 단어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없는 게 있어요. 은신처가 있잖아요. 은신, 숨을 수 있는 그 장소.
이게 이제 워드 프레이를 건데, 인생이 터덥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모세가 그 다음 스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좋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좋은 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평생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지식을 다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대학 때는 메이저도 있지만은 또 그다음 다른 전공도 있었고 또 대학원은 또 다른 전공하고 또 대학원 다른 전공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이 신학 안에도 6가지 그 가장 기본적으로 6가지 전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전공하고 또 저거 전공하고 구약을 전공했다가 신약도 전공했다가 역사 교회사도 전공했다가 또 선교 이쪽에 전공했다. 지식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 제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더 대단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지식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철저하게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입마에 포켓을 하는 건데 그러나 지혜는 내 것을 조금 손해보고 양보를 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건 지혜로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의 삶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인생이 괴로움과 화가 많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족하게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그 인자심,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종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나타내소서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라입니다. 라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15장 11장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엄청난 체격으로 모든 그 전장터를 압도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있다. 뭘 보나? 근데 여기 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써졌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자손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세대도 보게 하고 우리 자손들 세대도 장차 제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 세대도, 제 시간대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시간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뉴 제너레이션, 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고 그 광야에서 20살 이하의 뉴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주의 영광의 자손들에게 주의 그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을 보세요. 모압 땅 거기서 다 뒷짐지고 수염이 이렇게 하고 백발같이 지팡이 딱 잡고 가나안 땅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120년을 돌아보니까 참 후회와 안타까움과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떨어질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인생이 참으로 순식간이구나. 그렇지만 그 순식간 가운데서 내가 살아온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보금자리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거처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진정한 안식처였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뉴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의 긍휼을 베푸사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컨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들에게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짧고 허무한 순간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온갖 거짓된 액착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이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줍니다. 인생이 무상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거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반석, 우리의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심이 이게 말하자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 동안 이 힘든 인생길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생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있어도 그 수고와 슬픔을 넘어서서 소망을 주시고 그 수고와 슬픔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마음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에 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가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인데,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에서 굉장히 덴마크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등장한 그 철학자인데, 굉장히 인생에 대한 무상에 빠졌다가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목소리가, 그의 글이 바뀝니다. 왜? 수고와 슬픔과 부패와 타락과 죄악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영원의 관점에서 단순히 인생이 이 짧은 이것만 아니라 이 다음의 스텝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곧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지금은 결과가 없고 마음이 저리고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기다리며 바라보며 중요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잡아 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간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순간 같은 인생,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상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또 큰 환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드립니다. 네 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나기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위해 이제 4개월 동안 영국에 가서 학업하며 또 인턴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